포스터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요, 이게 2014년도에 개봉된 탐 크루즈 주연의 엣지 오브 토마로우라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외계 종족의 침략으로 인류가 멸망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주인공 톰 크루즈가 자살 작전이나 다름없는 이 작전에 훈련이나 장비 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로 배정되고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 좀 보여주세요. 예. 제가 극장에서는 아니지만 이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재밌게 영화를 보고 있는데 주인공이 초반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탐 크루즈가 죽어요. 그래서 탐 크루즈는 영화에서 죽지 않는데 왜 죽을까? 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금세 반전이 일어나는데 탐 크루즈가 다시 살아나요. 그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탐 크루즈가 훈련소에 있었던 그 초기 장면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지, 주인공이 이렇게 빨리 죽을 수는 없어, 다시 과거로 돌아갔네, 이제부터 뭔가 또 새로운 게 일어나겠구나, 더 흥미진진한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을 잔뜩 갖고 보게 되었는데 정말 몇 분 안에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또 죽네.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 크루즈가 죽었다가 과거로 돌아가서 또 살아나고, 그래서 어떻게 죽냐면은 이 전투장에서 차에 치여 죽기도 하고, 비행체가 폭발해서 죽기도 하고, 그 외계 생물체가 쏜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래서 탐 크루즈가 다시 살아날 때마다 이 과정 하나를, 그 장소와 시간을 다 익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탐 크루즈가 하여튼 또 멋진 그 인물을 이제 완수하는 그런 이제 영화예요. 그 일본 소설을 원작으로 하였는데 조금 그 일본의 어떤 그 영적인 또 그런 문화적인 그런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이 죽었다가 저런 식으로 살아나는 법은 없고, 게다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살아나는 것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라고 기록을 하며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데요,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함께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구절을 보면은요, 그 영화에 나왔던 이 주인공의 죽음과는 다른 죽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어때요? 다시 죽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를 다시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의 그를 다시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쓰죠.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사실 이 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죄의 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과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셔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래서 제자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분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이 영적인 교리가 있는데 이 마지막이 뭐예요? 예, 여기 보이시죠? 예, 세컨드 커밍.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반응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이 진리는 사실 엄청 큰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사탄에 대한 완전한 승리이고, 그리고 죄와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이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볼 때 죄가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면은 그분은 완전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지혜가 완전하고 능력이 완전하고, 그리고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간의 반역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사라지고 그의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의지하고 우리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온전한 참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그분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그 삶을 사셨고 죄 없으신 인간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과 찬양을 돌려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음의 상태로 예수님이 끝났다면 예수님의 존재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업적은 기릴 수 있고 우리가 그분께 감사할 수는 있겠죠. 우리 광화문에 가면은 동상으로 세워진 우리 두 인물 있죠. 우리 볼 때마다 사람들이 고마워해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쓴 일기나 여러 가지 기록들에 대해서 책으로 읽으면서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가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처럼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뭐가 되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죽은 살신 성인의 정신을 가진 그러한 분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죽음이 결코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했던 고백 중에 위대한 고백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증명한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친근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감사함을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부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은 특히 그렇죠.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있는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더 좋은 세상,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세상, 그리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세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정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저 결혼하고 예수님 왔으면 좋겠어요. 아직 뭔가 일을 열심히 해서 성취하고 싶은 사람은 그거를 좀 성취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요. 물론 이제 노인들이 나 얼른 죽어야지 이런 말 하는 거 거짓말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정말 이렇게 나이가 70이 80이 이렇게 넘어갈 때까지 살고 그때 되면 또 몸도 이제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겠죠. 예, 벌써부터 조금 이렇게 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참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게 쓴맛들을 사람은 살다 보면 겪잖아요. 저는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소망일 것 같아요. 사람이 7, 80이 되어서 살다가 죽는데 아무리 영화를 다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존재가 전부이라면은 정말 너무 허무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막 원통하고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허무함을 어떻게 사람이 짊어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당신이 먼저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며 능력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여기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는데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자신을 여기셨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달라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되는 그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죄와 단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 대해서 죽었어. 나는 너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거야. 못 들은 걸로 하겠어. 안 본 것으로 하겠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아니면 사람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미래의 부활을 약속받으며 현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우리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뒤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우리말 성경어로 보면은요, 우리가 중학교 때, 제 나이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요즘은 뭐 초등학생일 수도 있는데,
영어 공부할 때 많이 배웠던 not A but B,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A가 아니고 B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로마서 6장 12절 그리고 13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러니까 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뭐뭐하지 말고 뭐뭐하지 말라. 그리고 13절 뒷부분에 보면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고 뭐 해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요, 이 사이에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죠. 죄에 대하여서 죽었는데 사실 또 뭐가 죽었냐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옛날의 가치관, 옛날의 성격, 그리고 옛날의 그 모난 부분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다 가진 자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늘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죽을 지경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결단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정말 죽거나 그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었어야 되는데 정말 전혀 다친 데가 없고 건강해요. 그러면은 내가 좀 죽다 살아났다, 뭐 죄 많이 짓고 그리고 막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좀 정신 차리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통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나 조금 다시 새롭게 살라라는 그런 기회인가 보다, 이렇게 여깁니다. 또 큰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완전히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면은 그때에도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특별히 장기 이식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좀 더 남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남의 생명으로, 남의 소중한 장기로 자기가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이 생명은 그 다른 사람의 죽음이라는 그 숭고한 대가집을 위해 주어진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의 간증을 좀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조금 정말 달라요. 내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라는 기분으로 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와 파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사단에게 뺏기고 사단에게 도둑질 당하고 그리고 사단에게 정말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손으로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한 번 더, 나는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죽으셨다가 다시 다 살아나셨죠? 오늘 아침에? 그게 바로 뭐예요? 잠자는 거예요. 저는 자는 것은 죽는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때 두려움 가운데 혹시 잠자는 분 있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린 잠을 달콤하게 여겨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해요. 자기 의식이 끊어지는데, 그쵸? 그리고 잠잘 때 누가 나를 단칼로 베면은 저항하지도 못하고 죽는데 우리는 잠자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즐겨요. 자는 동안 피로가 풀리고 또 그 전날에 힘들었던 감정이 있어도 또 자는 동안에 그것이 많이 약화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잠을 주셔서 실제로 뭘 연습시키냐면은 너희들은 결국에 죽는다. 그러나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면 너희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이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과 다시 태어나는 이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밤에 여러분 잠드시면서 주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오늘 밤 잠잘 때 나는 잠깐 죽지만 그러나 내일 아침에 나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나중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 인생길에 소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큰 소망은 어떤 거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좀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큰 소망들,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에게도 큰 소망이 있어요. 저도 뭐 좀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산호초가 잔뜩 있고 그리고 알록달록 이렇게 물고기가 많은 그 바닷속에 점프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 만지고 카메라도 좀 찍고 담고 싶어요. 저 좀 수영하거든요. 그래서 오리발 같은 거 이렇게 하고서 싹싹싹 한 다음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 그런 거 비슷한 거 하나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굉장히 소박하죠?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너무 소박해서. 그런데 저희 진짜 갈망은 뭐냐면요, 저는 제가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할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또 제가 통로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이러는데 주님이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너에게 인도하지 말고 예수님께 인도해라. 너에게 인도하지 마라. 예수님께 인도해라. 나에게 인도해라.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그것이 굉장히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소망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더 깊은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마친 다음에 이후에 주님과 함께 있을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하면은 그때 주님이 나에게 해주실 그 칭찬의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쵸?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이런 주님의 칭찬의 말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 그리고 삶의 방식들을 바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게 되냐면은 제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고난의 길을 선택해요. 광야의 길을 선택해요. 나를 희생하게 돼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무가치하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반드시 오늘 새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의의 무기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14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여기에서 어떤 해석의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런 거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면은 죄가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어떤 힘이나 권세를 행사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나와 죄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12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말을 왜 해요? 여러분은 좀 안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실제 우리가 죄를 짓고, 목사님 저는 굉장히 이제 죄를 짓거나 어떤 갈등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 자체가 저에게 스트레스가 돼요.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리고 나 죄 안 짓고 싶은데 가족들에게 더 친절하고 가족들이 인정하는 그런 목사이기 이전에 아빠가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또 성도들 편에서는 한 교회의 목사로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까, 죄를 안 지을까, 이런 고민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 답을 제시해 주죠. 14절에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럼 나 죄 안 짓는 거 아니야? 근데 12절에서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분명한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약간 모순처럼 들리는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해석해야 우리가 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해석해야 우리가 정죄감을 갖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14절을 한번 먼저 볼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건 뭘까요?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우리가 결별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법은 율법이거든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고 율법을 못 지키면은 불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죄의 형벌을 받게 되고, 이 시스템 아래서 우리가 더 이상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 대신에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법 아래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대신에 우리를 어디 아래에 있게 하셨죠? 은혜 아래에 있게 하셨어요. 이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어디에 자세히 설명되냐면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에요. 아담으로 인하여서는 죄가 들어왔죠. 죽음이 들어왔죠. 그러나 또 한 분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의로움이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이 없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무가치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느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죄가 우리를 통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죄가 우리를 통치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리를 몰랐고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에게는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여전히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여전히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의 종된 우리를 끄집어 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 죄의 횡포, 전혀 저항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있고 나의 몸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에 순종하면은 그 사람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종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지금 부활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요, 의로워졌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새로운 삶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100%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은 100%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 그 영역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나의 부활을 믿는 그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그 능력이 그대로 실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를 위하여 돕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중에는 각자 떨어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만 우리를 한 몸의 지체로 부르셔서 너희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네트워킹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중에 한 번도 서로 영으로나 아니면 기도 중에 대화하거나 안 만나신 그런 분 있나요? 우리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쫙쫙쫙. 좀 양심이 꽃이 찔리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주중에 다 만나요. 예, 다 만납니다. 저 다 만나요. 예, 새벽마다 만나고 또 그냥 길 가다가 탁 생각나서 그분 참 좋다. 그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동일하시죠? 저에 대해서. 예, 저에 대해서도.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승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최종적인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서로 격려해 가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